성지순례 대원 32명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떠나 12박 13일 일정에 성지순례를 위해 뉴욕으로 떠났다. 우리는 오전 6시에 공항에 모였고 이른 새벽 출발을 위해 잠을 설쳤으나 모두 활기가 넘쳤다. 공항을 이륙한 지 5시간이 조금 지나 우리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캐터린과 이양규, 이순옥 집사 부부가 성지순례팀에 조인을 했다. 성지순례팀은 이제 모두 35명이 되었다. JFK 공항에서 이스탄불행 델타 항공기를 타기 위해 2시간 정도 우리는 기다려야 했다. 좋아야지 거기를. 아이 근데 모자 그냥 얼굴 다 가렸어. 카메라 좋아요. 뉴욕에서 오후 6시 40분에 이륙한 항공기는 10시간이 지나서 이스탄불에 도착하였다. 약속대로 이스탄불의 태극 여행사의 사장이신 최평화 장로님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터키에서 가이드로 수고해 주실 분이다. 동서양 문명이 교차하는 국제도시 이스탄불은 7km에 달하는 좁은 해협이 유럽과 아시아 쪽을 갈라놓고 있다.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 이스탄불을 찾는다고 한다. 원래 이 도시 이름은 비잔티움이었으나 4세기 초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황제 이름을 따라 바꾸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다가 오스만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 지금의 이름인 이스탄불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비잔틴 건축의 걸작이며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 세계 8번째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성 소피아를 보기로 했다. 6세기에 지어진 이래 훌륭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이곳은 꼭 방문해야 할 유적지로 꼽히고 있다. 당시 아나톨리아의 유명한 두 건축가였던 아테미우스와 이시도로스는 울리는 벽을 가진 크고 훌륭한 교회를 짓고 싶어하는 자스티니안 황제의 꿈을 알았고 결국 이를 실현시켰다. 성 소피아는 지진과 화재로 인해 여러 번 파괴되었으나 복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후에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었고 이슬람교에서는 인물화가 철저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술탄 메흐멧은 귀중한 모자이크 작품들을 파괴하기보다는 그 위에 석회를 덮어 회치를 하였다. 1935년 성 소피아가 현대 터키 공화국의 창시자인 아타투르크의 명령으로 박물관으로 수리복구되어 일반에게 개방되면서 비잔틴 시대 때 만들어진 인물화 및 프레스코화가 빛을 보게 되었다. 성 소피아는 성 베드로 성당, 성 밀라노 성당, 성 바울 성당 다음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교회이다. 중앙에 거대한 돔이 있고 둘레는 40개의 창문이 있으며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화들로 장식되어 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아흐멧은 성 소피아를 능가하는 더 크고 웅장한 사원을 AD 1609년에 짓도록 명령하고 성 소피아 바로 맞은편에 이 회교 사원을 7년 동안에 걸쳐 AD 1616년에 완공하였다. 당시 유명한 건축가 시난의 제자였던 아흐멧 아하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탑이 6개나 있는 대형 회교 사원이며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브루 모스크라고 불려지는데 이는 내부에 푸른색 타일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이 브루 모스크 서편에 로마 시대 마차와
검투사들의 경기장으로 쓰였던 U자형의 3만 객석의 히포드롬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유적은 파괴되고 소멸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으로는 저만 파운틴이 있는데 이것은 독일 황제가 이스탄불을 방문하였을 때 환대받은 것에 감사하여 두 번째 방문 때 독일에서 기차로 운송하여 만들어준 것이다. 이 오벨리스크는 1500 BC에 이집트의 바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집트의 룩소에 있는 카르낙 암몬 신전에서 옮겨온 것으로 히포드롬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이다. 이것은 그리스의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서 옮겨온 것이다. 좀 내렸었는데 지금 또 눈이 그쳤습니다. 여기는 실커지를 향해서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배도, 선박, 또 버스도, 또 전철도 다 교통에 참 갈림길이 있는 곳입니다. 에비뇽이요. 여기는 좀 무질서, 저기 보스포러스입니다. 이스탄불의 두 번째 날은 도카프 궁전에서 시작하였다. 펑펑 퍼붓던 눈은 비로 변하여 우리를 괴롭혔다. 현재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궁전 소유의 도자기와 보석, 무기, 의상, 서예품 등 많은 예술품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다만 한때 부의 극치를 이룬 오스만 제국의 부와 영화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보스포러스 해협 관광을 위해 도착한 부두에는 눈비가 뿌리고 있었지만 갈매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날고 있어 마치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유럽과 아시아 양 대륙에 만나는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다. 이스탄불은 아름다운 보스포러스 해협에 의해서 유럽 쪽의 이스탄불과 아시아 쪽의 이스탄불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골든호는 다시 유럽 쪽의 이스탄불을 구유럽의 도시와 신유럽 도시로 나누고 있다. 유럽 쪽에서 볼 수 있는 루멜리 히사르 요새이다. 루멜리 히사르는 오스만 제국 시절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틴 함대를 막기 위해 10,000명을 동원하여 139일 만에 건설한 요새라고 한다. 1509년 지진으로 파괴되었으나 1953년 복원된 요새이다. 1000년을 지켜온 비잔틴 제국의 수호를 위해 콘스탄티노블 군대는 최선을 다했지만 비잔틴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1000년 제국으로서 기록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전략적 요새로 오스만 제국에게는 승리를, 비잔틴 제국에게는 비운의 종말을 안겨준 성체이다. 보스포러스 해협에는 유럽 쪽과 아시아 쪽 이스탄불을 연결하는 제1보스포러스와 제2보스포러스 다리로 불려지는 현수교 두 개가 있다.
가이드 최평화 장로님이 유람선 안에서 터키의 역사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동안 우리 대원들은 눈비로 시야가 가려져 있는 주변을 보기에 여념이 없다. 현지인 터키 가이드는 비교적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에게 한국 가요를 선물로 불러주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하타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서울의 명동과 같은 거리를 거닐기로 했다. 우리는 눈비에 아롱곳하지도 않고 마지막 이스탄불의 밤거리를 마치 소풍 나온 어린아이들처럼 즐거워하며 걷기도 했다. 터키의 동부 도시 중의 하나인 하타이 공항에 도착한 후 하룻밤을 지내고 우리는 아침 일찍 호텔을 출발하여 초대교회 하나였던 베드로 동굴로 향했다. 성서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터키 중서부 도시인 비시디안 안디옥이며 다른 한 곳은 바로 이곳 수리아 안디옥이다. 이곳은 이방 선교의 발상지이며 바울의 전도활동 거점이기도 했던 곳이다. 바울의 1차, 2차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의 출발점이었던 이곳과 연관된 기독교회사의 중요한 인물 몇 분 가운데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와 이곳에서 수학하고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며 목회를 했던 존 크레소스톰을 들 수가 있다. 실비우산 중턱에 위치한 동굴교회를 베드로가 선교하였다고 하여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부른다. 동굴 안쪽 옆에는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 피신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는데 약 4km이며 중간에 여러 통로로 갈라져 있어 초대교인들의 도피처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안타키아라고 부리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모자이크 박물관을 방문한 후 바로 사도 바울 고향인 다소로 향했다. 다소는 로마가 통치했을 때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였으며 주전 170년대에 많은 유대 민족들이 다소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이곳은 바울의 우물이라고 하는 다소에서 볼 수 있는 유적지인데 이곳에서 발굴된 주택터와 이 우물을 사도 바울의 우물이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살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이곳에서 발굴된 집터 역시 중세시대의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어서 사도 바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소에서 우리는 타운 한가운데서 발굴된 고대 도로를 볼 수 있었는데 이 고대 도로는 오늘날의 도로처럼 가운데가 높고 도로변은 낮은 가타로 되어 있었으며 도로 밑에는 스톰 드레인이 있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도로 양옆으로 주랑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를 떠나 우리는 다시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떠났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타우루스 산을 넘었다. 양옆으로 보이는 산세와 수북이 쌓인 설경은 신비함마저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는 이 절경을 감상하며 사도 바울이 이 산을 넘으며 겪어야 했을 고난들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가 생각해 보았다. 산간지방이라고 원래 내 얘기죠. 우리는 밤늦게 갑바도기아의 한 호텔에 도착하였다. 예정은 지하도시 대림구유와 위치이사를 탐방하고 호텔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늦게 도착하여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호텔의 온천을 우리는 즐길 수 있었다. 물이 뜨겁지가 않아 실망했지만 그런대로 여독을 온천에서 풀 수가 있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지하도시 대린구유를 찾았다. 깊은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대린구유는 지하 120m까지 내려가는 거대한 지하도시이다. 일반인에게는 9층까지만 공개되고 있다. 원래 헷족속들이 만든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박해를 피해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며 예배를 드렸고 십자군 시대에는 모슬렘들도 이곳에 숨어 지냈다고 한다. 이곳에는 방, 부엌, 교회, 곡물 저장소, 우물, 동물 사육장, 성찬 및 세례를 베풀던 장소, 그리고 신학교, 심지어 공동묘지 등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어떤 화살표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내려가셔야 된다. 여기 미로에 사방 팔방으로 뚫려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되는지 상황에 우리는 이어서 괴렘의 야외 박물관을 찾았다.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은 오래전 에르지에스 산과 하산 산에서 분출한 화산재로 형성된 암석 지역으로서 괴레면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비, 바람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오늘과 같은 대작품을 이뤄낸 것이다. 사암으로 이루어진 응애암은 지질의 특성상 부드럽고 산화가 빠르기 때문에 손으로 긁거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구멍을 쉽게 팔 수 있다고 한다. 기괴한 응애암 바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동굴교회와 수도원들을 볼 수가 있다. 갑바도기아 지역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자들 중 일부가 갑바도기아 출신임을 언급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등지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문안 편지를 보낸다고 갑바도기아를 언급하고 있다. 이곳 갑바도기아 지역은 1세기 때 동서무역의 비단길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중국 장안에서 출발한 무역상들은 비단과 연목 등 보석을 싣고 카스피의 북쪽 길을 따라 우회하다가 다시 남하해 이 지역을 통과해서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인 옛 안디옥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 지역의 거주민들은 적들의 위협하에서 지하도시를 만들었을 뿐더러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화산 석회암 언덕에 거대한 요새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미궁 형태의 요새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치 히사르이다. 갑바도기에서 중식을 한 후 우리는 바로 이고니온, 지금의 코냐로 향했다. 이고니온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비시디안 안디옥을 거쳐 이곳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허다한 유대와 헬라의 무리가 믿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떠났던 곳이다. 정문에서 문에서부터 막 하는데 우리가 리퍼블릭은 터키인데 우리가 터키와 자유민주주의인데 뭘 쓰든 어떠냐 어떻게 쓰는 말이 모든 여성들은 다 안 쓴 사람들은 학생, 대학생 또는 외부에서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 여기가 공원이에요. 그것이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이 도시에는 유일하게 십자가의 교회가 남아있는데 바로 사도바울 교회이다. 이 교회 안에는 사도바울 당시 처음으로 개종하여 일생을 복음을 위해 바쳤던 성녀 테크라 상과 디모데의 상이 걸려있는 아담한 성당이다. 마침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잠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회교 사원이 가득한 이 도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이고니온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우리는 얄바치로 떠났다. 이 도시는 코냐, 성경의 이고니온으로부터 북서쪽 약 107마일 지점에 있는 아나톨리아 평원에 위치한 고대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도시이다. 우리는 안전한 평지길로도 갈 수가 있었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토로스 산맥을 넘는 모험을 하기로 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안디옥은 부유하고 큰 도시였다. 바울은 두 안식일을 이곳의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다. 그래서 그걸 챙겨가지고 점심으로 대접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대꾸라를 잘 못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곳에서 발굴된 유대인의 회당터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이 회당터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이 방문한 그 회당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그 회당터 위에 기독교가 공인된 후 비잔틴 교회가 지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이 방문했던 교회일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터키에서 유대교 회당터 위에 교회를 세운 사례는 이곳밖에 없다고 한다. 이 도시에서 사용할 물은 근처의 언덕에서 수로를 통해 공급받았는데 현재 파괴된 수로의 유적물이 도시의 남쪽 5마일 지점에서 발견되어 우리에게 이 도시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라오디게아로 향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수도였으며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0마일 정도 그리고 에베소에서 110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셀루커스 왕조의 안디오쿠스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아내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그 후 보가마 왕국의 통치를 받다가 주전 133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주후 494년경에 발생한 지진으로 이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한 교회, 주님이 꾸중하고 경고만 했던 교회, 칭찬이 없던 교회가 있던 곳이다. 해질 때가 임박하여 우리는 라오디게에서 시간을 만일 보낼 수가 없었다. 해지기 전 히에라볼리에 도착하여 노천 온천을 보려고 했으나 히에라볼리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너무나 어두워져 있었다. 히에라볼리는 오늘날 터키의 3대 관광지 중의 하나로서 세계적인 자연의 비경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라오디게로부터 6마일 북방에 골로새로부터 10마일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남아있는 유적으로는 로마 시대의 공중목욕탕, 로마식 극장, 비잔틴 시대에 세운 빌립보 순교 기념교회이며 가장 유명한 것은 공동묘지이다. 약 1200개 이상의 석관이 발견되는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네크로폴리스 중의 하나이다. 히에라볼리를 오늘날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이는 목화성이라는 뜻이다. 온천물에 다량으로 포함된 칼슘의 축적으로 남쪽 경사진 부분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만발한 목화송이로 뒤덮인 성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는 높은 곳, 즉 높은 성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계시록 2장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단의 위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디오니소스 신전, 아데나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세라피스 신전과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당 등 갖가지 우상 숭배 신전의 제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세라피스 신전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집트 신이기에 이집트 신전이라고도 부른다. 붉은 벽돌로 지어져서 붉은 궁전이라고도 한다. 이 신전은 하드리안 황제 시대에 지어졌는데 특징은 강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직경 9m의 토관으로 강물이 신전 밑으로 대각선으로 흐르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의 신전을 우리는 방문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주전 4세기경에 지어진 아스클레피온 신전이다. 그러나 오늘날 남아있는 유적은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 시대의 것인데 1967년에 발굴되었다고 한다. 아스클레피온은 건강의 신으로 고대인들은 아스클레피온 신에게 가까이 가면 질병이 치유된다고 믿었다. 발견 과정에서 발견된 비문들은 당시 치료법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환자들은 우선 맨발로 성스러운 길에 대리석 바닥을 천천히 걸어 들어오게 하는데 이 과정이 치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수속을 마친 환자들은 정원에 있는 샘물에서 목욕을 하고 지하 터널을 통해 치료실로 갔다고 한다. 우리는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를 바라보기만 하고 올라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버가모를 떠나야 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친 우리는 서머나로 향하면서 에게로 지고 있는 태양이 연출하는 석양을 바라보며 피로를 풀었다. 매일 아침 그랬듯이 오늘도 버스 안에서 기도로 하루의 일정을 시작했다. 성경의 서머나는 현재 이즈밀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서머나라는 이름은 몰약이라는 향료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서머나는 주전 3000년부터 형성된 항구 도시로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 주둔하였고 산 위에 성체를 건설하였다. 우리는 알렉산더 성체라 불리는 이 성체에 올라가 이즈밀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서머나는 로마의 혹독한 기독교 박해 정책 하에서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많은 신자들이 짐승의 밥이 되어 비명 가운데서 순교한 곳이다. 지금은 언덕에 우뚝 솟아있는 폐허가 된 성터와 몇 가지 유적만이 역사의 증거로 남아있을 뿐 오랜 과거의 슬픈 이야기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는 주후 105년경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맡고 있었다. 폴리캅은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성격은 직설적이고 정열적이었다고 한다. 20대의 청년 나이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86세에 순교했다고 한다. 이즈밀, 성경의 서머나, 이곳을 떠나 우리는 성경의 에베소였던 셀축으로 향했다. 남쪽 입구로 들어가면 누가의 묘를 볼 수 있다. 원래 이 건물은 로마 시대의 유명 용사나 건강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1400명을 수용하는
오데이온인데 보통의 야외 극장과는 달리 당시에는 지붕이 덮여 있어 연극이나 음악 공연뿐 아니라 회의장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크레티아 거리를 내려가며 오른편으로 트라이아누스의 셈과 하드리안 황제 신전과 도미티안 황제 신전 등이 있다. 멤미우스 기념비 맞은편에 도미티안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의 끝에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봉헌된 도미티안 신전이 있다. 그리고 광장의 왼쪽에는 부분적으로 복구된 폴리오 분수가 있다. 도미티안 황제는 사도 요한을 로마로 불러 고문을 가한 후 반모의 섬으로 유배시켰던 황제이다. 요한은 그가 암살당한 후 돌아올 수 있었다. 오데이온 옆에는 바리우스의 목욕탕 유적이 있다. 목욕탕은 폼베이와 같이 온돌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우나와 비슷했다고 한다. 로마 시대의 목욕탕은 냉탕, 온탕, 증기탕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니 발달된 당시 로마의 목욕 문화를 짐작할 수가 있다. 입구 중앙에 코린트식의 돌기둥이 서 있고 한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상부에는 아름다운 장식이 있고 아치로 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건물은 주후 138년에 완성하여 하드리안 황제에게 바친 하드리안 황제 신전이다. 아치 앞에는 운명의 여신 티케가 조각되어 있고 뒤에는 메두사가 조각되어 있다. 오른쪽 창을 던지고 크레테스 거리와 대리석 도로의 교차로에 셀수스 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복구 작업의 본보기라고 한다. 에베소 집정관이었던 셀수스 폴레마누스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이 그의 무덤 위에 웅장한 도서관을 세웠다고 한다. 지하에 있는 매장실에는 보존 상태가 뛰어난 석관이 있다. 10,000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던 이 도서관으로 에베소는 학문 중심 역할을 하였던 도시였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와 버가모에 있던 도서관에 이어 세계의 세 번째 큰 도서관이었다고 한다. 남편이 저 뒤에서 차 저거 아니 저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곳은 우리말로 저작거리라고 하는 아고라이다. 사방 100m 넓이의 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고라의 기념문은 도서관 바로 옆에 있다. 셀수스 도서관에서 아고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마제우스와 미트리다테스라는 두 개의 문이 있다. 국제적인 상업도시인 에베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은 에베소의 대극장이다. 더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군중들을 선동하여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을 이끌어 이 극장으로 들어와 소욕해 했던 성경에 기록된 그 극장이다.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피온산 길쭉의 비탈을 이용해 건설된 이 극장은 리시마쿠스 시대에 지어졌으며 오늘날의 모습은 트레이전 황제 시대에 지어진 모습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많은 순례객들에게 아리랑으로 앵콜곡을 선사하였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하려고 내려갔을 때
이 길 끝에는 에베소에 항구가 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 에베소에 들어왔고 또 이 길을 따라 부두로 나가 에베소를 떠났던 것이다. 한때 웅장한 건물의 일부분이었던 많은 유적들이 복구를 기다리며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Don't do that. This is original Kashmir. No problem. Chintala, Shibadala, imitation. Polyester. Just label Pashmina. It's not Pashmina. This is original. Chincha Kashmir. 에베소에서 3km 거리에 지척지간에 있는 셀축의 인근에 사도 요한 교회가 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는데 이때 사도 요한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예수의 분부에 따라 마리아를 모셨던 사도 요한은 얼마 동안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다가 에베소로 오게 되었고 AD 64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자 그를 대신하여 에베소의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다.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그는 계시록을 썼다고 한다. 에베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개의 지도자적 교회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활동 중심지였다. 그 후 사도 요한은 100년경 밤모섬의 귀향에서 돌아와 초기 기독교 전파의 거점 지역인 이곳에서 마리아와 함께 말년을 보내다가 죽었다고 한다. 20cm 오차도 안 생긴대요. 그만큼 별과 이곳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다. 셀축과 구사다시를 잇는 도로의 한쪽에 있다. 아데미는 지중해 세계에서 수세기 동안 숭배되었던 여신의 이름이다. 에베소 일정을 끝낸 우리는 양가죽 공장 문화 탐방을 하면서 오후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오늘 터키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내일은 밤모섬으로 떠나게 된다.